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로 결혼을 한 지 이제 32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요즘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멋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신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총각에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180도 저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쉬고 싶을 때는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밥을 하고 있으면 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저도 눈에 불을 켜고 센스 있게 무엇을 함께 할지 막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도 이렇게 서로 원하는 모습과 그러한 니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일꾼을 삼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일꾼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 기도, 구제, 다양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교회의 유익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 사도행전에서 24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름이 29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24번이 나오니까 5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바로 순수하게 헌신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레위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 레위 족속은 사적인 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고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 땅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직무를 포기하고 구브로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시대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 그러한 분위기, 또 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또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적혀진 시기가 교회로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강하게 임재하시는 가운데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온전히 교회의 하나됨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통용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바나바가 판 값의 그 판 밭의 값을 단수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 값의 일부를 떼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금액을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 깨끗한 마음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로 뒤에 나오는 5장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위선의 행위가 드러나죠. 이들은 똑같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받은 금액 중에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전체를 다 바친 것처럼 행동하고 속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위선적이었으며 성령을 속이려 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렇게 순수한 헌신과 위선적인 헌신을 대조하여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순결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로막는 그러한 한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의 전체에서, 내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매주 하는 그 강단 기도를 통해서 제 순수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규야, 너 기도의 자리에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니? 망치로 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는 월요일만 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즐겁게 매주 기도원을 가서 몇 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순수함이 없어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순수하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아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바로 평강을 만드는 일꾼입니다. 사람은 늘 감정적이어서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일, 슬픈 일이 생기면 이 감정과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면서 산다라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바로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상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핍박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였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에 앞장선 행동대장이 바로 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핍박을 교회에 가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바나바가 이 사울의 난처한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 과거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용납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까이에서 혹은 곁에서 꽉 붙잡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이 사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강하게 확신 중에 이 사울을 붙들고 끌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사울이 정말로 회심을 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바나바가 확인한 후에 그를 확신 가운데 꽉 붙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간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가 사울의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확인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철저히 그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으로 무장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과 사도들과의 화해와 교제가 일어나야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퍼져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붙잡고 데려다가 제자들과 함께 화해시키는 평강을 만드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평에는 빠르고 덕을 세우는 데는 느립니다. 곤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나쁜 평가를 내리곤 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평강을 만드는 자로 어려움에 처한 사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의 이러한 중재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사도들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지연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평강을 보여주셨고 화평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평강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자신의 공로보다 교회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이 퍼지길 원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합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때부터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다른 말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그와 다르게 비교당하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뿌리와 헬라인의 토양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이 위로의 아들, 또 겉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실로 완벽한 사람이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오케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케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사역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된다면 자신에게 그 공로를 돌릴 법도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도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능력 있고 열매 또한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갑자기 25절에서 생뚱맞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렵고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열매도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한다니,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 대한 인기나 인정이나 사역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다, 장차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을 뺏길까 봐, 내가 중요한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날까 봐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고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신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 위치와 내 인정과 내 공로를 가감히 내려놓고 함께 동료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보시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은 시점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새롭게 리더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또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제는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이 전도팀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기쁨으로 선교에 임하고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두 번째가 되는 것도 기쁨으로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교회와 또 구역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무언가 잘하고 돋보이면 질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공로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진실되게 사역하며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표어처럼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고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만드는 일꾼이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님 닮아서 화평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공로보다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맡는다라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우리 강연교회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